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가 또 주보에 있으니까 매주마다 주보에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 노트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듣고 적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처음으로 했죠. 이제 매주마다 하는 목장 모임을 처음 했는데 아마 이제 각 목장마다 가볍게 인사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아마 OT 형식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물론 또 더 하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동안 준비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안에 어떤 일을 하실까, 또 목장 안에 우리 목원들에게 어떤 간증거리를 주실까, 그리고 목장에서 어느 목장이 먼저 번식을 할까 등등 여러 가지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저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목장의 리더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목장원들의 목원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첫 목장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갔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것은 목장에 대한 관심이고 목장에 대한 기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미흡하지만 점점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지금 각오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어요. 이 함께 한다는 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함께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힘을 합하면 생각지 않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함께 할 때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목장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모델로 보여준 말씀인데, 우리 그 중에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성전에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또 그렇게 보냈대요. 그런데 이게 주변에 보기에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칭송이 자자하고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뭔가 모르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보는데, 날마다 모여 예배했고 날마다 모여서 교제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모이고 교제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전부 자원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였을까?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생동감 있는 모임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더라고요. 다름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로 나의 왕으로 고백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이런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 모신 사람은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을 보면 그런 표현을 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로 표현하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네요.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원문을 보면 그거더라고요. 뿌리채 뽑아서 옮겨 심었다라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막 한복판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뿌리부터 시작해서 몸통 전체를 다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것,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다 보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잘 맺고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절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시고 예수를 친정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와 결실들이 또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나라에서 뿌리째 뽑아가지고 옮겨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자의 기쁨이라는 책에 보니까 인생이라는 운전을 어떻게 따라서 네 종류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부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비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비그리스도인은요, 차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안 계시고 그리고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운전해 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영적 어린아이더라고요. 영적 어린아이. 이 사람은요, 인생의 운전대, 차 안에 주님이 타고 계신데 인생의 운전대를 그 차 안에 타고 계신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생각 외로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겠느냐?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즉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네 안에 주님이 계신데 네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신데 그걸 모르고 네 인생에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니 그게 바로 너다.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누구였습니까? 영적 청년이 나오네요. 영적 청년은 똑같이 차 안에 주님이 타고 계셔서 그래서 가끔씩 주님 운전대 잡아주세요. 내 인생 운전대 잡아주세요. 그리고 운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이제는 제가 할게요. 피곤하시죠? 좀 주무세요.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바꿔버려 제가. 네, 이렇게 제 인생의 운전대를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하기도 하고 주님께 맡기기도 하는 이런 사람을 영적 청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어리석으냐? 다 같이요, 시작. 성년을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년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년으로 마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모습이 많아요. 성령을 시작했다가 그저 내 마음의 소원대로 육신을 소욕에 따라서 육체로 마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영적 청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요, 내 인생의 차에 타고 계신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 제가 다 맡기니 제 인생을 운전하여 주옵소서. 다 맡기니 주님께서 운전해 주셔.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통치자입니다. 맡아서 끌어가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에 속했을까요? 어린아이인가요? 청년인가요? 성숙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운전자가 주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을 푸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왕이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잘 풀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도들에게서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왕이시요,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문제와 담에서 술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때 이렇게 보면요, 필요할 때는 주님이 나의 왕이고 필요할 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주인이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일 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표면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정말 내면적으로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요 이렇게 고백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33%죠. 그런데 세상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미비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바닷물이 짜지 않아요. 바닷물의 염분이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3%가 되는 기독교인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봤을 때 교회가 세상에 끌려나가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진정 속사람에서부터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내 속에서부터 주님은 진정한 나의 주인입니까? 주님은 진정한 나의 왕입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그런 고백이 실제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주님은 진정 나의 주인입니다. 진정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주님이 진정 나의 왕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떠나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 사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다 같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뭡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아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포기한 적이 여러분 혹시 있었나요? 아니 포기는 아니더라도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상대화하지는 않았나요? 그런 적이 있었냐 이거죠.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돼 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때 여러분 즉각 주님께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제 성향 때문에, 제 신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즉각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면, 5절까지 보면요, 그들은요 자기의 소유를 나눠줬대요. 어떻게 보면요, 소유, 자기 인생의 안정망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걷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렸다. 뭘 의미합니까? 정말 주님이 속에서부터 주님이고 왕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드러난 말씀이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46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46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 하고 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먹고.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뭐 합니까? 식사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땡큐. 어떤 사람은요 간단하게 한다면서 God is thank you. 하나님 땡큐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표현이 뭡니까?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분들이 지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음식이 내 노력과 땀과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하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이 있는 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구나.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밀가루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먹고 있구나.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먹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음식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왜 오늘 맛이 없는 걸 찾았어? 이게 무슨 음식이야? 우리는 투정하고 탓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주의 사랑과 먼 그런 삶을 음식 하나에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점심 먹을 때 여러분 점심 한번 맛있게 준비했을 텐데 우리 귀한 목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준 사랑이구나, 사랑을 먹고 있구나, 그렇게 한번 해보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실 분은 점심 안 드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가 바로 그거였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식 하나에 대해서 주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가? 그 이유가 하나 있더라.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장 끝부분을 읽고 있는데 2장 중간쯤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요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다 같이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질문 안 할게요. 이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그래서 드러나는 행동이 뭐냐? 42절에요. 쭉 내려가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오잖아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연히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죠. 근데요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내면적으로 깊이 나오는 진정한 고백과 진정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 목장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목원들끼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장의 생명력. 누굽니까? 예수. 이 제목을 적어놓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목장의 DNA, 목장의 핵심,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위대하고 위암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고 하면 여러분 목장은요 친밀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이 목장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목장 모임에 주님이 주인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친권모임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뭐함을 믿는다고요? 함께 하심.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 한번 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있느니라. 제가 있느니라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해봅시다.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임재하심을 느끼고 함께하심을 느끼는 그 비결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정말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기 위해서 또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임재하심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믿을 때 그 자리에서 모인 자들의 태도도 다르고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심을 정말 느낀다면 존귀하고 위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목장 모임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렇게 임재하심을 믿는다면 두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성경에 주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임재하시는 주님을 향해 찬양과 경배를. 어디 하시는 주님을? 임재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임재하심이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심을 주님을 향해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지금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정말 믿어진다면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요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 그 앞에 우리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 이런 기도하지 마. 이런 기도 응답 없어. 무슨 기도냐? 중언부활하는 기도, 또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주기도문 가르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죠.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신대요. 뭘 아신대요? 뭘 아신대요? 내가 무엇을 구할지, 나에게 뭐가 필요할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불러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느껴지면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주기도문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길.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어지고 느껴진다면 그 다음에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찬양합니다. 막 찬양이 절로 나오면서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그 임재하신 앞에 높여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읽어볼까? 시작. 임재, 능력, 목적을 체험하는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과 역사와 그 다음에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는 비결은요 기도예요. 우리 목장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장 리더분들이요 목원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장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목장 안에 있는 우리 목원들끼리도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생각지 않은 많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목장 안에 누가 있냐면요, 만나를 묶어서 짝꿍을 만들었어요. 아마 다 짝꿍을 만들었을 텐데, 이 짝꿍이 뭐냐? 짝꿍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1대1로 짝꿍끼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짝꿍이 모여서 목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목장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표면적으로 주님이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내면 속에서부터 주님이 정말 주인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삶의 활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 그것이 연결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목장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독일의 전래동화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내려오는 전래동화인데요, 한 가난한 농부 부부가 이제 나무를 베다가 새 알 2개를 발견했어요. 새 알 2개를 발견했는데 그 새 알 하나가 부화해가지고 새끼가 돼서 후루룩 날아가기 직전에 그렇게 말했대요. 저 남아있는 아래는 금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금반지한테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 소원 한 가지를 꼭 들어준다 하면서 이 부화한 새가 후룩 날아갔어요. 이 젊은 부부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빌지? 집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부자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이제 무엇을 달라고 하지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깔깔깔 웃고 그러면서 막 정말 웃음의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소원을 빌자. 그리고 이건 장롱에 가다 잘 보관하자. 그리고 장롱에 잘 두었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집 장롱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순한 금반지가 아니죠. 금반지는 차고 다니면 되지만 이 금반지는 뭘 들어주는 겁니까? 소원을 들어준 금반지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금반지만 생각하면 든든한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 때, 내가 진짜 어릴 때 저 금반지한테 소원을 말하자. 그러면서요, 이들이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다 돈이 생기다 보니까 집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새 아들을 낳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당연히 세상을 떠날 때 이 금반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아들이 그 금반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금반지를 보면서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이 세 형제들이 또 고민에 찬 거예요. 이거 세 형제 중에서 누구의 손으로 되지? 큰형, 작은형, 막내? 이게 잘못하면 싸우게 생겼어요. 형제 우애가 깨질 것 같고,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이 형제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금반지를 장롱에 잘 넣어놨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제 금반지를 생각하는데 뭔가 모르게 뒷배가 든든한 거예요. 근데 이들도 역시 어머니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단순한 전래 동화를 들려드리면서 또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우리 인생의 장롱 속에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해주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끌어갈 그 누군가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좌지우지 않고 주님이 잡아서 끌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 주님이 잡아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입니까? 우리 인생의 보배 또 우리 삶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이 여러분 목장 안에서 정말로 DNA가 되어서 그 안에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알지 못하는 목적들이 또 생각지 않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꿈을 꾸며 기대하며 나갑니다. 근데 이것은요 저의 꿈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살아나는 삶이 일어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과 치유와 진정한 목장에 되어지는 그런 일이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꿈을 꾸며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외칩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보배이십니다.